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파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약속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행한 연설 중에 남은 부분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7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레오파고 연설과 관련해서 이미 두 번의 강서를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어찌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고 또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감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어떻게 해서 아레오파고에까지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전해드린 강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설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파고 연설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설교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연설에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연설은 바울이 자유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유행하던 두 철학파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레오파고로 가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지요. 둘째는 아레오파고에서 전한 연설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바울의 설명은 전적으로 신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신적 존재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온 성 안에 우상들이 가득히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로마 시인의 말처럼 아테네에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아테네 사람들은 참되고 유일한 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믿고 싶은 대로 신을 믿었고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종교성으로 미지의 신들에게까지 관심을 쏟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신론에 집중하여 설명했습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신이 과연 참되고 유일한 절대자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그리고 참된 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참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아레오파고 연설은 여러모로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설의 남은 부분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설은 24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론의 관점에서 전체 내용을 제가 5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3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첫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둘째,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셋째,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남은 2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28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외칩니다. 직역을 하자면 여러분이야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헬라의 유명 시인이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출신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라투스는 스토아 학파에 속한 작가로 여타 아테네 시민들처럼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신은 바로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읽으면 주피터가 됩니다. 지상과 하늘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 올림푸스 산을 지배하는 신들의 왕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우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라투스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할 때에 그가 말하는 신이 제우스라고 하는 사실을 아테네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그들은 크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말해주듯이 그리스 로마인들은 신과 인간을 매우 가까운 종족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은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생기겠지요. 바울은 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왜 굳이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교도 시인의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해서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시인을 좋아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상을 통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헬라니즘에 대해서도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명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지혜, 이것은 때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를 깨뜨리고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블레셋을 단번에 쓰러뜨린 것이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냥 칼이 아니라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이라고 해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철학과 지식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지식은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는 데는 무익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지와 교만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잘 가져야만 그 유용함을 신앙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무지와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연설 도중에 이교도 시인의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이방 신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제우스 신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제우스를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너무나 무지한 발상입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천상의 신 크로노스와 그의 누이 동생 레아 사이에 태어난 5명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신들은 근친상간을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아무튼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 그러니까 제우스에겐 할아버지가 되는데요,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낳고 전부 가두고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크로노스도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가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라노스는 자신의 권자를 자식들에게 빼앗길 것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크로노스도 아버지처럼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신도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날까 두려웠던 나머지 자식들을 낳자마자 모두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비정하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위협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이 제우스입니다. 어머니 레아는 아들 제우스를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숲속의 정령들로 하여금 어린 제우스를 안전하게 지켜주게 했습니다. 탄생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잡아먹힐 뻔한 제우스는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서 정령들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런 제우스를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우스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 제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모든 신들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많은 신들 중에서 참되고 유일한 신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적 존재처럼 여겨집니까? 제우스는 입지전적인 신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절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출생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였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신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무엇에든 의존해 있는 존재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자라고 한다면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하는 존재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28절 상반절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하여 있었고 숲속의 정령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제우스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우스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만물 중에 있는 존재물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존재를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바울이 전하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제우스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신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가공된 존재물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제우스를 신들 중에 신으로 믿었고 자신들을 제우스의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우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엉뚱하고 또 수준이 낮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경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에 바울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런 논리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 등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금과 은과 돌과 같은 것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만들면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을 만들 때에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을 신의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신 역시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새길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신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심리 저변에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과 같아질 수 있고 그런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타락한 욕망, 그것이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은 모든 사람은 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의 자녀로서 신과 방불한 존재이기에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신화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 로마 신화는 결국은 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욕망하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었던 것은 신의 자녀인 사람이 결국에는 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밖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서 보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는 실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에 의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종교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신들과 우상과 우상 숭배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논리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로 대응합니다. 첫째는 앞서 25절에서 언급했듯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는 신은 결국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신을 생명 없는 것들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야만 하고 신전이나 제단 안에 모셔두어야만 하며
사람의 눈으로 보여야만 존재한다라고 믿게 하는 그런 신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족한 신을 절대자로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의 소생이란 말을 하면서 신을 너희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섬긴다고 해서 실제로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과 은과 돌에 새겨 만든 것이 과연 진짜 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실제로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얼마나 조악하고 얼마나 열등한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모든 신들 위에 신인 제우스라고 하더라도 그 제우스의 탄생과 그의 자라는 그 과정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자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창조주가 아닌 것이지요. 또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우스 제단을 세워놓고 그 건물 안에 그를 모셔다 놓고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은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제우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제단 앞에 가야만 한다면 그는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또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신과 인간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또한 올바른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과 이방신과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하죠. 같은 말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신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우스 신과 전혀 다르지요. 다른 신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모든 신들은 우주 만물에 속해 있고 사람의 손으로만, 사람의 지은 것으로만 그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만드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항상 의존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금과 은과 돌과 같은 생명 없는 것들로 표현하려거나 어떤 보이는 형상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상 숭배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상 숭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이교도 불신자들의 신관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섬세하고 강력한 논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째,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아레오바고 연설의 마지막 논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드디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 아레오파고에 모여 있는 이교도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복음으로 이끕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진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지금까지는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왔다면 이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알만한 복음에 보다 근접한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좀 낯익게 보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 늘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교도 불신자들을 향해서 곧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교도 불신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처럼 우상에 빠져있고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교도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 것을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 논증한 신론에 입각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나갑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참된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그토록 찾고 관심을 갖고 그 신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정작 참된 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랐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은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거짓된 신앙으로 이끌었고, 또 아테네 사람들은 신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면서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정황에 대하여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지 아니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허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관대하게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든가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처럼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하셨던 무선 심판 같은 것들을 그때마다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지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고 만물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뒤바꿔 놓았지요.
그리고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사람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고 있지만 어느 때까지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입니다. 본문 30절에서 바울은 바로 그때, 즉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셨고 참고 기다리셨던 그때를 가리켜서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때에는 오래 참으셨고 관용을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는, 지금 이때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 회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특별한 한 분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분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믿을만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모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이 연설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을 미리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아테네를 찾았을 때에 먼저 아테네 회당과 거리와 또 길에서 만난 철학자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만나서 그 말을 들은 철학자들은 바울도로 이상한 말을 하는 말쟁이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개중에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신들을 전파하니 이런 신선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아레오파고로 데려와서 많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신들과 그런 종교 사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레오파고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두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을 가리켜서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지를 핑계 삼아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그런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벽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온 세계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참되고 유일한 신앙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지를 핑계로 한 우상 숭배는 죄악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그 행위를 그치고 그 죄를 금하고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누구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전해지는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복음을 통해 드러내셨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전해지는 복음은 일종의 하나님의 소환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소환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 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태까지 몰랐더라도, 무지로 인하여 그 사실을 몰랐어도 지금 명백하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여러분 모든 그동안의 죄가 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아레오파고 연설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렇게 아레오파고 연설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종교성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로 시작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이시다는 복음으로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시종 신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설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청 논리적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에서의 연설은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을 내내 듣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마디로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세 부류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 경청하는 무리, 믿고 받아들이는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종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더 상세히 듣고자 아레오파고에 세웠지만
연설 말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자 심히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철학자들과 많은 이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여러 가지 신들에 관한 이야기와 초월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유사일에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나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런 말과 개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에 비하여 전혀 매력적이지도 지혜롭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듣는 신용을 하다가도 복음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비웃고 조롱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세상의 지혜와 기존 종교와 철학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복음을 멸시하고 멀리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너무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연설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는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호의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로서, 아테네 지성인으로서, 아테네 시민으로서 다른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아레오파고스의 그 자유를 가진 한 사람을 향하여 예의를 차리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회적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 24장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이제 24장에 보면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에게 아레오파고에서 전했던 것과 비슷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자, 오늘은 그만하고 내가 다시 당신을 부를 테니까 그때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더 이상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는 예의상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주변에 어떤 분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혹은 진리에서 막 얘기하다 보면 저 죄송한데 제가 좀 바쁜데요. 집안일 좀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시간에 한번 모셔서 식사로 대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건 거의 99%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이단들한테 그렇게 하긴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의 연설을 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또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더는 미련을 갖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애초에 아레오파고 연설은 바울이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요. 아테네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내듯이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조롱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방관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들 앞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 연설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조롱과 야유와 무시의 눈빛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틈을 헤치면서 그것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씁쓸하고 허탈했을까. 돌아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하였어, 혼신을 다해서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조롱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야유와 무시의 눈빛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한다면 여러분,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레오파고에는 아직 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개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파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바울의 연설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였지만 몇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하여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원래 친분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신뢰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몇몇 사람이 바울에게 결합되어 있게 되므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 의미를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이 좋아서 그의 곁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연설을 듣는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의 영혼을 바울에게로 굳게 붙잡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여 바울 곁에 있다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의 그 심령을 바울의 전하는 말에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박 유대인의 기도처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단 한 사람, 오직 한 여인만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녀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박 기도처에서 있었던 동일한 성의 역사가 아레오파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몇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의 영혼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에 딱 달라붙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아레오파고에서 관원생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 디오누스요라고 하는 사람과 평범한 시민으로 보이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들 이외에도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몇 되진 않지만 이들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주의 증인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테네에서는 개종자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듣고도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테네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방관합니다. 관심을 가진 듯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금방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하는 사람,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 예의상 들어주는 척할 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빌립보 성의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레오파고에서 만난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와 몇몇 사람처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레오파고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레오파고에서의 사역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을 아레오파고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몇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레오파고 연설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몇 사람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도 아테네 교회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테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 그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복음의 성공인 것입니다. 헬라 문명의 발상지이자 로마 지성의 심장부이자 유럽 사상의 근원지인 아테네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아테네 사역을 한 그 일은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이미 나타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랍기는 곧 예배 처소를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에서도 아테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17장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귀한 성경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과 가족과 교회를 향하여 또 이 시대 속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진리의 교훈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는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